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옥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선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미생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볼 때 그의 삶은 언제나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막 즉위했을 때 나라는 온갖 우상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전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수리하는데 역대하 2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양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성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히스기야의 이와 같은 개혁은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세웠던 제단과 현관들을 모두 제거하고 7일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다시 7일을 더하여 지키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14일 동안
크게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 모습을 역대하 30장 26절에서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31장 1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자원하에서 우상을 제거하였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어서 성전의 직임과 재정을 정비하고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레위인들에게 관리하게 하며 적절하게 나누도록 합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뒤덮여서 끊임없는 이방 민족들의 침입을 받고 고통을 받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자 역대하 31장 21절에서는 히스기야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다음 절을 보니 역대하 32장 1절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여서 이제 되었다, 이제 살만하다,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만할 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앞서서 유다를 다스렸던 아사 왕은 에돔에 또 블레셋에 공격을 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배신하고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였고 결국에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국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 아수르 제국에 맞서서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을 보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순식간에 멸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그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도 얼마 되지 않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시련을 지나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고 또 그 시련을 지나고 나니 또 다른 고난이 히스기야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그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었지만 많은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지만 금방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지금까지 이루어온 모든 일들이 허사가 될 만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질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날을 15년이나 더하십니다. 또한 이를 선지자의 말씀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내리신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며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여호와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질병으로 병들어 죽기 직전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며 회복함을 얻은 히스기야의 삶은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그 어떤 흠잡을 모습도 없이 선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히스기야가 그의 삶에 찾아온 마지막 시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또 3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동일한 내용을 열왕기하 20장에서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보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던 히스기야였지만 연달아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들이 모두 끝나자 그것이 마치 자기의 잘남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룬 것처럼 금세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재물을 얻고 권력을 얻게 되니까 금세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났어. 어때? 너네 나라는 이런 거 없지?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제거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정결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승리하였지만 그의 말년의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다시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처참히 패배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면 구별된 것 같고 이 정도면 의롭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교만해지기 쉬운 때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유다 왕들의 실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왕들 중에서도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고 다윗이었고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좋았으나 그들의 삶의 끝자락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될 때 교만하여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교만하여 넘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다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왕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만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 왕은 실패하고 인간 왕은 넘어지고 온전치 못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탄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하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신앙적인 모습들로 인해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기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세우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할지라도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교만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모든 일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